하겠습니다. 찬송가 182장 함께 마음 모아 찬송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이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니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 4절입니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과 야족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돼. 5절입니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훈련과 또 교육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는데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마음 모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시사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심을 송축하나이다. 이 시간 우리 강의와 또 나눔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가지 온라인에 여러가지 새로운 기술들을 배우는 데 있어서 지혜를 부어주셔서 마음껏 온라인 오프라인 주의 마음을 나누는 우리 귀한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제자들입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제자들입니다. 예.
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파워포인트를 보시지 못하시니까요. 역시 여기 계신 분들은 유튜브로 보시면 파워포인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약간 시차는 있지만요. 자, 이 시간 각 가정에서 함께 동일하게 시청하고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자리는 바로 글로리아 홀입니다. 자, 사랑방교회 생활 네 번째 시간, 또 섬김의 제자 훈련 네 번째 시간을 맡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섬김이들, 우리는 여러분에게 가서 대면하며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는 또 다른 방법으로 기쁨의 교제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집사훈련 학교 때에 우연히 이 성경 구절을 발견했어요. 바로 줌의 성경적 근거입니다. 여러분 웃으셔야 됩니다. 안식일을 뭐 하고요? 줌으로.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 우리는 또 다른 기쁨의 교제를 나눌 것을 기대합니다. 네, 줌을 사용하시는 게 많이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지금 젊은 청년들보다 훨씬 더 잘하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 된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비대면 시대의 이 목양의 핵심, 이 줌을 사용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여러분에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을 하는 지혜로운 방법, 사랑방 교회는 줌으로 계속 됩니다. 네, 됐어요? 됐습니다. 일단 뭐 여기 네, 다음 주에 12월 16일 수요일 날 오후 4시부터 오시면 우리 지어 목사님과 데이트하시면서 또 공부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잘 만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저희 이틀 걸렸습니다. 1분짜리인데 잘 만들었다면 우리 박수로 좀 격려해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화면 잘 보셨지요? 우리 목사님들의 귀한 열정과 또 마음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도록 합시다.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본문을 보시게 되면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째 부분은 존재, being에 대한 것이죠. 바로 우리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존재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파트는 우리의 doing, 일에 대한 부분입니다. 바로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 우리의 doing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신할 때 그 확신 속에서 사역이 시작됩니다. 만약 정체성이 불분명해지면 사역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죠. 우리는 이제 사랑방교회 생활 제 세 번째로 들어가게 될 터인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자신의 사랑방교회를 한번 정기검진한다는 느낌으로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바퀴가 4개가 달린 자동차가 있는데요. 이 자동차가 잘 굴러가려면 바퀴가 4개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 하나가 없거나 혹은 바퀴가 구멍이 빠져나가면 여러분들 제대로 차는 굴러갈 수가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방 교회에도 4바퀴가 있는 것 잘 아십니까? 이 4바퀴는 바로 이렇게 명칭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확장된 가족 공동체 시작. 확장된 가족 공동체, 코이노니아 공동체 시작. 코이노니아 공동체, 전도지향적 공동체, 마지막 만인 제사장 공동체입니다. 예, 지금 이 원 하나로 표현됐지만 이 중에서 하나라도 없거나 약하면 바퀴는 제대로 굴러가지 않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사랑방교회를 점검해 보면서
과연 내가 속한 사랑방 교회는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인지를 보죠. 첫 번째로 사랑방 교회는 확장된 가족 공동체입니다. 가족 공동체. 사랑방 교회는 12명 이내로 구원받은 성도들 이루어진 영적인 가족 공동체인데요. 그 원리는 예수님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에 보면 12를 세우셨을 때에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었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신 거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죠. 왜 가족이 존재하냐? 같이 밥 먹으려고. 그렇죠? 같이 있으려고. 같이 울려고, 같이 기뻐하려고. 함께 있게 하심. 결국 사랑방 교회에서 뭘 하느냐라는 질문보다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가를 질문하게 되면 사랑방에서 할 수 있는 수백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사랑방 식구가 12명 이내가 되어야 되는 좋은 이유도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12명처럼 다 같이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인원이기에 그리고 함께 사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12명이라는 부분.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땅의 인생 중에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12명만 남기셨잖아요. 근데 나도 만약 이 땅에서 12명만 남겼다. 근데 그 12명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12명이고 또 그 12명이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12명이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갔다. 그럼 여러분 그분의 인생은 어떤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영원히 성공한 거예요. 예수님이 성공자이시잖아요. 예수님은 12명만 남기셨어요. 그러나 자기와 늘 함께 있는 12명, 자기의 일을 하는 12명, 여러분 그것으로 이 세상을 변혁시키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섬김에 됐다는 뜻은 이거죠. 나도 예수님의 12제자를 세우겠다. 내가 다른 큰 일을 하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생 예수님 12제자를 세우기 위해 생명을 걸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교회는 새로워지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 땅에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십시오. 물론 우리가 어떤 인간들이 조직을 하고 사람을 보내주시지만 그러나 우리 모든 섬김이들과 사랑방 식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확신을 품어야 돼요. 아, 이분이 우리 사랑방에 온 이유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내 식구이기 때문이다 라는 확신을 분명히 가지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자, 혈통으로나 육정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결국 우리 지체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바로 이 지체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만남은 운명을 넘어 신명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일 때마다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사랑방 지체들을 보내셨구나. 이 확신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드는 자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섬김이에게 반항하는 사랑방 지체 다 있죠. 그렇죠? 엉덩이에 뿔난 못된 송아지 같은 분들도 있어요. 때로는 나도 내 실수로 내 갈등으로 관계가 서먹한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확신에 흔들리시면 안 돼요. 이건 분명한 확신이에요. 기초예요.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 어떻게 제가 이 갈등을 풀어나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셔야 되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도망가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목사님 찾아가서 저 못해 먹겠습니다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라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였다면 하나님의 가족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사랑방은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시작. 사랑방은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거룩한 삶, 기도,
말씀, 사랑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가정인 거죠. 디모데전서에 보게 되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사랑방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외쳐져야 될 곳, 진리가 적용되어질 곳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또 마지막으로 가족 공동체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가족 공동체를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저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중요한 단어가 여기 있죠. 노란색으로 표기했는데요. 서로 연결돼 가고 있다. 그 다음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마치 여러분 우리 사춘기 자녀들 둔 부모들이 많이 고생도 하지만 부모로서 성숙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 사랑방들도요 함께 성숙을 경험해 가요. 왜요? 예수님 닮아가야 되니까. 왜요?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니까. 함께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셔야 돼요. 아, 우리 사랑방을 통하여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것인가? 어떻게 이 사춘기 시절을 통과할 것인가? 어떻게 완숙의 경지로 나아갈 것인가? 등등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교회는 가족들의 모임입니다. 라고요. 시작. 교회는 가족들의 모임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첫 번째의 바퀴입니다. 확장된 가족 공동체. 다 같이 따라합시다. 확장된 가족 공동체입니다. 시작. 확장된 가족 공동체입니다. 자, 두 번째로 코이노니아 가족, 코이노니아 공동체예요. 사랑방 교회는 함께 삶을 나누고 서로를 세워가는 코이노니아 공동체입니다. 앞서 가족 공동체는 우리의 본질에 해당된다면 이 코이노니아는 그 본질을 구현하는 구체적인 삶을 뜻합니다. 자, 우리가 코이노니아를 어울릴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이 단어죠. 공동 운명 의식. 쉽게 말하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간다. 또한 상호 책임의 삶. 상호 책임의 삶. 즉 그의 허물을 내가 책임지겠다. 그의 약점을 내가 담당하겠다. 등등의 상호 책임의 삶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코이노니아의 공동체는 섬김이로 하여금 슈퍼맨이 되도록 만들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사랑방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우리 코이노니아 언약을 맺은 분들이 함께 상호 책임을 짊어지겠다는 거죠. 함께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습니다. 우리 함께 모든 것의 아픔을 함께 하겠습니다. 등등으로 책임을 지는 것을 전제해서 사랑방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왜 이러한 코이노니아를 해야 되냐면요. 바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있죠. 에베소서 4장 13절 16절을 보면 그에게서 온몸의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하는 스스로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 사랑방의 상황이 이렇게 돼요. 각 마디가 있고요. 지체들이 있고 서로 도움을 받아요. 섬김이도 사랑방 지체에게 도움을 받고 사랑방 먼저 서로 도움을 주죠. 그러면서 이것이 사랑이 연결되고 기도가 결합되고 은혜가 부어지게 되면 스스로 자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살아있는 세포. 그래서 왜 코이노니가 필요하냐면 주님을 함께 닮아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으로 닮아가고 또 겸손하게 닮아가고 연합을 경험을 하게 되죠. 만약 주님을 닮아가는 다른 길이 있다. 그럼 사랑방이 필요 없겠죠. 그러나 유일하게 주님을 함께 닮아가는 길은 코이노니아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내가 사람은 인간은 싫고 난 광야에 혼자 살겠다. 금식 기도하며 살겠다. 성경 보며 살겠다. 여러분 그분은 절대로 주님을 못 닮아가요.
교만의 덫에 빠질 가능성이 많죠. 그러나 함께 부대끼고 살면서 갈등도 겪고 상처도 받고 나도 주기도 하지만 결국 그 속에서 예수님이 서로를 연결시켜가고 결합시켜 가면 결국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감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특별히 우리 사랑방 섬김이들을 격려하고 싶은 것은 섬김이 사역하다 보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갈등이잖아요. 갈등. 쉽지 않잖아요. 사람도 없고 일손도 없고 마음도 같지 못하고.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은 이제 피스메이커의 거대한 과정 중에 하나이지만 여러분 갈등을 겪었다 할지라도 갈등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기회. 어떻게 영광 돌리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갈등은 기회입니다. 시작. 갈등은 기회입니다. 예, 기회예요. 주님 닮아가는 기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리고 갈등을 해결하도록 노력할 때 귀한 기쁨이 사랑방에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누었던 코이노니아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보시게 되면 그들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고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고 그 결과 잃어버린 백성들이 날마다 돌아오는 열매를 맺게 되었죠. 결국은 이러한 결정을 하고 사랑방에 모이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는 주기 위해 모인다란 결정. 사랑방 섬기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방 직제도 함께 주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한 마음이 되기 위해 모인 것이에요. 마음을 함께 하기 위해. 이러려면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경청을 해 주어야 되죠. 특별히 자 우리 사랑방 섬김이들 보면은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갈등을 겪는 경우에 경조사 부분들. 예. 또 사랑방 식구들도 섬김이가 시간 너 많잖아. 또 섬김이가 물주잖아라는 잘못된 오해를 가질 수가 있어요. 자 전통적인 구역이라면 섬김이가 다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코이노니아라 함은 함께 연결되었다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 사랑방에 어떤 경조사가 있다. 그러면 함께 상의해서 어떻게 함께 짐을 짊어질자를 논의하고 함께 책임을 지셔야 돼요. 함께. 섬김이만 책임지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건 바른 그림이 아니에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냐면요.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 모인 곳에 주님도 함께 있다는 말씀처럼 함께 코이노니아를 책임질 두세 사람을 만들어서 그들과 함께 사랑방을 만들어 가도록 하는 거. 예. 섬김이만 책임지고 사랑방식으로 따라간 그런 개념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두세 명이 함께 12명을 섬기도록. 여러분 그렇게 우리 사랑방 교회들은 더욱더 변화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코이노니아 원리가 무엇이냐면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시간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래서 이거죠. 이런 질문해야 돼요. 내가 가서 사랑방 모임을 통해 내가 줄 수 있는 사랑은 뭐지? 이 질문을 드려야 돼요. 내가 어떻게 내 사랑을 표현할까? 예. 앞서 제가 설교 시간에 나누었던 그 모 단체에 뭔가 선물을 준비하는 그 지체는 그냥 5,000원짜리로 준비하자고 제안해요. 5,000원짜리.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줄 수 있는 사랑이 그렇게 표현해서 베스트를 준비한 거죠.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었었어요. 내가 사랑을 주려면 수백만 가지 방법들이 떠올리실 거예요. 또 그에게 필요한 격려는 무엇일까? 여러분 인간은 코로나 이 상황일수록 더 격려받고 싶어요. 그렇죠? 우리 방금 우리 목사님들 힘쓰게 영상 찍었는데 이따 끝나고 정말 잘 찍었다고 아카데미상을 줄 수 있다라고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격려가 필요해요. 격려. 그러면 우리는 고민하는 거죠. 사랑방 모임 가서 이 지체에게 이런 격려를, 저 지체에게 이런 사랑을 고민하면서 만나는 게 사랑방 모임이에요. 그러면서 모이기를 피하는 자리 어떤 자리 습관과 하지 말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어떻게 더욱 마음을 함께하면 모을 수가 있는가. 예. 우리가 이 아까 11시 예배 때에 마더와이즈 수료 간증을 우리 한 지체가 해주었거든요. 줌으로 다 했어요. 줌으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런데도 그 자매는 자기가 변화돼서 남편을 날마다 축복하며 보내고 아이 방에서 기도해주는 삶으로 변화됐다는 간증을 하셨어요.
그렇죠? 또 방금 전 유아세례 교육도 2주차는 줌으로밖에 할 수 없었어요. 줌 너머에서 있었지만 오히려 가정들 가까이 보면서 오히려 축복할 수가 있었죠.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유튜브 줌 너무 불편한 거 우리도 알아요. 아까 우리 목사님의 영상처럼. 근데 목사님들 여러분 때문에 더 많이 격려받고 있는 거 아세요? 예. 우리도 많이 힘들어하지만 오히려 성기미들이 더 간절하게 하는 모습. 사실 클릭 한번 하면 들어올 수 있지만 쉽지 않잖아.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다 이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 저희가 오히려 힘을 받아요. 힘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더욱더 모일 수가 있는가? 저희가 이번 송구영신 예배를 맞추어서 올해가 가기 전 성찬식을 하고 싶어요. 전교인 성찬. 어떻게 할 것인가? 저 지금 막 고민하고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조만간 여러분에게 좋은 뉴스를 들려드릴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럼 수만 가지의 방법들을 떠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랑방의 핵심 DNA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무엇보다도 사랑방교회가 주의 이름 모이면 주님이 함께 계세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한 영혼을 위해 묻고 푸는 권세를 경험하실 수가 있죠. 또 주의 이름으로 기도응답들을 역동적으로 경험하세요. 자, 섬김이가 때로는 우리 사랑방 지체들에 비해서 가정 형편도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많이 배우지 못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섬김이가 담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약속이 있거든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그럼 섬김이들은 사랑방 지체들 중에 제일 먼저 이 감각을 주님이 주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이 생각을 먼저 해요. 그리고 이 믿음을 제일 먼저 경험하게 돼요. 기도하면 되지. 작정 기도해야지. 여러분 제가 한 2주차 넘어가는데 저 부목사님 사택교회에서 21일 작정 기도 시작을 했거든요. 기도 시작하고 사흘 만에 한 목사님 응답됐고 또 한 지체 이번 주에 또 한 목사님이 또 기가 막히게 응답이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응답되는지 또 다른 부동산을 담당한 집사님이 이 고백하셨어요.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면 그렇게 응답돼요? 그런 기도발로 저 가르쳐 주세요라고까지 할 정도로 뭐 보통 시세로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해야 비싼 조건으로 갔지만 이번의 경우 그냥 조금만 더하면 별것도 아닌 돈만 더하면 같은 조건으로 이사가는 환경이 열려서 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목사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중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세상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죠. 기도해서 응답 못 받을 영역 단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히 온라인 비대면으로 인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매출 발생이 안 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자유는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3차 기간 동안에 3주 동안 온라인으로 간다면 여러분 각 사랑방교회로 3주간 20일을 작정기도 선포하세요. 그리고 기도 제목 다 받으세요. 그리고 눈물로 같이 기도하세요. 어떤 응답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지 응답을 경험하면 여러분 그 사랑방 저 부산에 있어도 따라가요. 저 부산에서도 여러분 사랑방에 오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코이노니아 진짜 예수님의 것을 함께 공유하는 이 경험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한마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적 임재가 있다라는 거. 어떤 언약이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내 이름으로 기도한 것 응답하겠다. 언약. 그리고 한 영혼을 묻고 푸는 권세 체험. 여러분이 작정하고 한 영혼의 회개를 위해 기도하게 되면 회개의 역사를 경험하시게 됩니다. 해보세요. 남편의 회심을 위해, 자녀의 돌아옴을 위해서요. 자, 이 부분들은 또 후부분에 나중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실질적인 코이노니아를 위해 구체적으로 무슨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자, 4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매일 맥체인 성경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카톡을 통해서 나누시는 거예요. 이건 아주 쉽죠. 그리고 오늘 제가 오전에 강력하게 얘기했지만 이렇게 교회가 맥체인 성경 통독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는데 불구하고 섬기미는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한 번도 성경 통독 안 했다는 분은 인간도 아니라는 거 강력하게 강조해도 괜찮습니다. 저희 지금 우리말 성경 녹음 이제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게 되면 봉헌식 진짜 봉헌 4년 만에 봉헌식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사랑방 지체 돌보기 매일 중보기도 이건 기본이죠. 매일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말씀 묵상한 것 같고 중보기도 하는 거. 이 1번과 2번을 가지고 하게 되면 사실은 다 끝나요. 첫 단추에 이 부분들. 그다음에 여러분 좀 권장하고 싶은 것은 좀 방역지 좀 잘 지키는 전제하에 주일날 못 오시지만 그래도 평일날에 본당에 와서 한 10m씩 떨어져 앉아서 마스크 끼고 적정하고 합심기도하고 가시는 거 권하고 싶어요. 예. 본당이든 글로리 홀이든 와서 주일날 못와도 주중에 와서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더 나아가 줌을 통해서 온라인 기도회 얼굴 보면서 여러분 권장하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만인 제사장 공동체 부분인데요. 사랑방교회는 성경적 원리를 따라 모든 성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만인 제사장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거에 눈을 뜨셔야 돼요. 왜 사랑방교회가 구역과 다르냐? 구역은 피동적 구역원이 있을 수 있어요. 슈퍼구역장과 피동적 구역원. 사랑방교회는요, 전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당신 사역자요. 이것이 약속하고 모인 것이 사랑방교회입니다. 여기에 눈을 뜨셔야 돼요. 왜냐하면 앞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 본질 자체가 목회자, 장로님, 권사님만이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들로 부름을 받았거든요. 이게 우리의 존재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이 얼마나 큰 특권이 있었냐면 가령 아론에게 이렇게 부탁을 말했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자, 그 다음 보시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복을 준대요. 제사장이 이런 특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 내 아들의 이름을 한 거구나라고 여기시고 그대로 행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서울홍성 공동체가 62년 동안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 또 우리 귀한 지체들 헌신하는 분들 왜 이렇게 있게요? 많은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눈물 뿌려가며 축복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작은 교회가 방글라데시를 품고 터키를 품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축복했기 때문에 그래요. 섬김이가 어떤 역할입니까? 우리 사랑방 식구들로 하여금 이것을 일깨워주는 거죠. 당신 제사장이야. 당신 주의 이름으로 남편 축복해 봐. 너 당신 주의 이름으로 너희 사춘기 자녀 축복해 봐. 바가지만 긁지 말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우리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 축복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이것을 일깨움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사랑방 교회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랑방 교회는 내가 축복을 받는 축제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축복을 선포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장소예요. 그런 이거보다 더한 장소가 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신약시대에 우린 구체적으로 제사장으로서 대략 4가지의 영적인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짐승을 잡지 않아도. 예를 들어 찬양하는 거. 그래서 오늘 사랑방 교회에서 섬김이가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거예요. 혹은 찬양 도우미가 이런 마음을 주실 거예요. 섬김이님 저 요즘 찬양이 약한 것 같아요. 아 그래? 우리 찬양하자. 그럼 줌 틀어놓고 그냥 1시간 동안 찬양하는 거예요.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찬양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 강점이죠.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는 제사를 드린 공동체. 이거는요 제가 단일 선포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더 빨라요. 필요한 이웃에게 먼저 나눠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제사들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자 이건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될 부분이지만 전도하는 거. 복음으로 한 영혼을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이 가장 크게 기뻐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제가 코로나 시대가 계속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관계전도에 힘쓸 것인가를 놓고 제가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보기도 하나님 무조건 흠양하시는 기쁨의 제사입니다. 자, 목회자는 그럼 어떤 역할이냐? 목회자는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목회자는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자기가 제사장인 걸 모르는 제사장들을 일깨우는 제사장들입니다. 예, 이해하셨습니까? 본인이 제사장인 걸 모르는 제사장들을 일깨우는 제사장이 목회자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따르면 목회자는 성도를
훈련하는 역할, 성숙시키는 역할. 그래서 예배와 양육을 담당하게 되죠. 보통 우리 목사님들의 연배가 여러분보다 어리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배나 말씀에 있어서는 영적권을 인정해 주셔야 돼요. 아, 우리 목사님 존중해 주셔야 돼요. 성숙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조교라고 여기셔야 돼요. 성도는요, 어떤 책임이 있냐면 성숙되어져서 미니스트리를 감당해야 돼요. 미니스트리. 봉사보다 미니스트리의 개념이 더 포괄적임을 계속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 스테반처럼 구제를 넘어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영혼을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거, 또 무엇보다 갈등 상황에 있는 지체들을 화평케 해주는 역할로 힘써주는 거.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목회자 성도 함께 주의 몸을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제 교수님한테 받은 도전인데, 너희 교회가 지역사회 어떤 이미지를 비춰지고 있냐? 이 질문. 물론 저희는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을 끼친 경우도 있지만 이 질문까지 가야 돼요. 아, 서롱성교회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야. 예수님 누군지 알겠어. 우리 사랑방을 보면 주님이 생각나는 사랑방으로까지 가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은사 발견과 개발이에요.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시키는 것.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님은요, 은사를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은사가 뭐냐? 자, 유익하게 하려 하심. 이게 뭐냐면 이웃을 돕기 위한 뭔가를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소수만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다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섬김이는 또 사랑방 지체들은 그 사람에게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개발하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은사는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이건 기쁨에서 파생됐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행하면 기뻐요. 내가 기뻐요. 그러나 기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고린도서 말씀처럼 누군가 도움을 받아요. 두 가지, 기쁨과 이웃의 유익. 여러분, 둘 중에 하나가 빠졌다. 예를 들어서 나는 기쁜데 상대방은 싫어. 예를 들어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또 여기는데 그 사람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기도해 봐야 돼요. 나는 찬양 은사 또 여기는데 내 상대방은 너무 힘들어요. 그럼 봐야 돼요. 또 반대로 이웃의 유익을 위해 의무감 있게 하지만 내게 기쁨이 없어요. 그럼 또 점검해 보셔야 돼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랑방 교회에서는 그 지체에게 다양한 사역들을 맡깁니다. 다양한 사역. 우리 부록의 62, 6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랑방 교회에 맡길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혜로운 섬김이는요, 새로운 멤버가 오면 처음부터 그에게 작은 일을 맡겨야 돼요. 은사에 맞게끔. 아주 작은 것도 맡겨야 돼요. 그래서 그걸 통해 그 사람의 기쁨과 나도 이웃에게 도움을 주네. 자, 우리가 연말에 각 위원회 인사들을 하잖아요. 항상 이 두 가지 관점에 질문 던지셔야 돼요. 이 지체가 기뻐하고 유익을 끼치는가? 유익을 끼치면서 기뻐하는가? 우리가 기도 제목 이것이죠. 사랑방 교회를 통해 내가 어떤 자의 은사가 있는지를 발견해서 그것을 개발하고 그것을 내 평생의 잡으로 삼는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바죠. 우리 교회 미션 스테이먼트 가운데 모든 성도들을 훈련된 평신도 선교사로 세우자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평신도 선교사가 무엇입니까? 사랑방을 통해 내 은사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은사를 위해 모든 걸 준비하고 공부하고 파송을 받아 현장에서 섬기는 분들인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왜 지금 이 기쁨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대부분 사랑방 교회를 통해 당신은 이런 은사가 있어요. 당신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당신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제가 격려받았어요. 제가 응답받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럼 우리도 행복하죠. 내가 이 길이구나. 이 길이구나. 그렇게 하다 보면 내 평생에 목숨을 걸 내 미션을 발견하고 헌신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역사가 사랑방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지향적 공동체입니다. 사랑방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전심전력하는 전도지향적 공동체이죠. 하나의 생명의 세포의 존재 이유는 번식에 있습니다. 번식. 여기 빈칸이 하나 딱 나왔는데요. 번식이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번식. 분열을 통해, 건강한 세포는 분열을 통해 또 다른 세포를 만들어 갑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인간이 약 50조 개의 세포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모두는 하나의 수정란에서 시작이 됐죠. 그렇죠? 만약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성장하면 이제 그게 암세포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가까운 마을로 가자,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고 말씀하심을 통해 자신의 우선순위가 바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전도에 있음을, 즉 자기 속에는 생명을 나눠주는 것에 있음을 여러 차례 천명하셨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두 번째로 잃어버린 한 영혼 위에서 오신 것이죠. 만약 나 홀로 유일하게 남은 인류를 할지라도 두말할 것이 예수님은 나를 오셨을 뿐, 수많은 많은 프로젝트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 한 영혼 있다면 구하러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우선순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의 사명에 보시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자, 또한 바울은 복음의 제사장 직분으로 이방인을 드리는 것, 이라고 말씀했죠. 결국 여러분, 생명력은 언제 더해져 가냐면 복음을 나누려 할 때 내가 더 살아나게 돼요. 자, 보세요. 내가 살아야 전도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이름을 전하면 내가 살아나요. 왜요? 우리는 원래 그렇게 지음받았거든요. 원래 그렇게 우리 세포, 영적인 세포가 원래 그렇게 기능하거든요. 만약 이 생명을 나눠주지 않으면 사이바다가 썩어서 죽은 것처럼 생명이 살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주의 이름을 전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의 생명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열방을 제자 삼으라 라고 유언하셨죠. 모든 명령보다 최우선순위, 헌법이죠. 대위임 명령, 최우선순위입니다. 열방을 제자 삼아라. 어떻게? 가면서, 어떻게? 세례 베풀면서, 어떻게요?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그러면 열방을 제자 삼을 때에 앞뒤 문장을 경험하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예수님을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경험해요. 우리 중에 한 지체가 선교사로 나가려고 했을 때 선교사 가는 목적이 단순했어요.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예수님 체험하려고.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자, 보세요. 이 열방이란 이 개념은 11제자에게 주어진 명령이란 사실을요. 이 조직에 수백 명이 되고 엄청난 예산이 있어서 이 명령 받은 게 아니에요. 11명의 제자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사랑방 교회도요, 역시 사랑방 교회부터 열방을 품어야 돼요. 열방을. 바울도 역시 전도자 일을 다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유언은 무엇이겠냐면 열방을 제자 삼는 전도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작. 열방을 제자 삼는 전도자가 되라. 시작. 열방을 제자 삼는 전도자가 되라.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을 걸 명령입니다. 자, 끝으로 전도의 장은,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서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바울 사도도 회당에서 제지당하자 유스도의 집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가정 단위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죠. 자, 코로나 시대로 대규모 전도 집회를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초대교회 때처럼 집을 통한 관계 전도는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히라바로 집을 오이코스라고 하는데요. 바로 가족과 같은 친밀한 관계들을 통하여 예수님과 사도들은 전도했고 우리도 코로나 시대에 전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 코로나 시대 때에도 이 관계 전도를 통한 전도들은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힘쓰셔야 돼요. 저희가 우리 정 목사님들과 화요일 날 이렇게 모여서 수요일 날 모여서 함께 좀 이 부분들 또 함께 강의 나누면서 우리 정 목사님 이런 고백을 해요. 사랑방계 전도 이벤트를 한 사랑방들은 전도를 경험하고
더 풍성해진다는 고백을 하세요. 예. 저희 그래서 새생명 축제를 할 때마다 앞에 항상 이 강조를 하죠. 사랑방교와 함께하는 새생명 축제. 이게 그냥 구호가 아니에요. 뭐냐면 사랑방 교회가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모든 에너지를 잃어버린 영혼을 초대해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도록 친밀한 관계 하에 복음을 증거한 이벤트를 준비하시게 되면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사랑방의 VIP 리스트 날마다 갖고 계셔야 돼요. 갖고 계시고 빈 방석과 빈 의자 우리 사랑방교에 은혜 주신 이유는 이 지체를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VIP를 위한 중보기도 그리고 중보기도 하면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가족 같은 친밀한 관계 오이코스 관계를 맺을까. 그리고 마침내 그를 초대해서 사랑방교회 전도 이벤트를 만들까. 그래서 저희 교회는 대규모로 전도 집회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랑방교도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이러한 이벤트들을 통하여 생명력을 경험하시게 되면 아 우리 사랑방교의 행복이 이것이구나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4가지를 짧지만 함께 정리했는데요. 같이 다시 한번 크게 확장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확장된 가족 공동체, 코이노니아 공동체, 만인제사장 공동체, 전도지향적 공동체. 다시 한 번만 이 4바퀴가 잘 있는지 한번 점검하는 마음으로 시작. 확장된 가족 공동체, 코이노니아 공동체, 만인제사장 공동체, 전도지향적 공동체. 자 점검해 보십시오. 이 바퀴 4개 중에서 혹시 빠져있는 바퀴는 없습니까? 아니면 있는데 바람이 빠져 굴러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4바퀴 모두가 잘 균형 있게 잡혀져서 자, 이 차가 손살같이 간 것처럼 여러분의 사랑방 교회도 아름다운 미션을 성취하는 주님의 성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지역별 우리 2교시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사랑방의 특성 한번 자기 입으로 내면화 시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 4가지 중에서 우리에게 없는 것, 밖에 빠져 있었네요. 이런 부분들 또 구체적으로 적용할 게 무엇인지를 함께 우리 장로님들하고 목사님과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이러한 감사를 드립시다. 주님, 2-3사람 주의로 모인 이곳에 예수님 우리 사랑방에 함께 계셔서 찬양합니다. 기도응답 언약적 임재가 넘쳐남을 믿나이다. 그러면서 우리 사랑방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은사를 발견하고 또한 가족됨을 제사장됨을 그리고 코이노니아와 또한 전도를 하는 열매 맺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2-3사람 주의 이름 모인 것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도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심을 찬미하나이다. 우리가 모였사오니 우리 주님의 약속대로 임재를 경험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 사랑방에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구체적 기도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코로나 이 환란의 때에 오히려 풍성한 기도응답들을 누리는 우리 복된 사랑방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짐을 짊어지며 또 함께 은사들을 발견하고 사랑과 선행을 주고받아 사랑방에 약속된 놀라운 축복들을 누려가는 그래서 비대면의 기간 동안 사랑방 교회가 더욱더 영적인 각성을 주여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장의장 나와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이 끝난 다음에 설문지 작성이 있는데 그 설문지 작성에 좀 더 솔직한 대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얘기만 쓰시지 마시고요. 좋은 얘기 쓰실 거면 안 쓰셔도 되고 좀 더 솔직하고 그다음에 요구하시는 사항 아주 간결하고 직설적인 화법으로 작성하셔도 좋으니까 꼭 설문지 작성할 때 있는 그대로 느끼시는 그대로 작성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